우리의 소원은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나와 내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끝까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우리 37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합독한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말로 구원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길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많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기도와 찬송과 봉사와 헌금과 선교와 인도와 치료와 은사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가르침을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위하여서 정말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내가 안다. 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영광의 날에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이름이 불려지고 호련히 변화된 몸을 입기 위하여서 참고 견디고 수고한 너희들의 그 눈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을 너에게 전한다. 다른 것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날이 가까이 왔을 때에 을 들어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인데에 정말 나의 말이, 나의 마음속에 쌓은 말이 어떠한 언어로 내 이웃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의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말을 예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왜 기록되어졌다라고 그랬죠? 초림하실 예수님을
가르친다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록된 거다. 선지자의 말과 시편과 모든 역사서와 모세오경이 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신약성경은 어떤 것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을까요? 구약성경은 초림하실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신약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된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약성경에서 배제하고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오류가 발생하냐면은 방향을 잃습니다.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하냐면 목자의 음성을 못 듣게 됩니다. 내 음성을 들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이 신약성경에서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결정적으로 어떤 오류가 발생하냐면은 나의 말이 날카롭고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가져야 될 기준은 구약과 신약에 왜 기록되어 있는지와,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한 그 바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버지의 선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영원히. 왜냐하면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되찾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고,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이유, 우리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그 나라에 영원히 살면서 다스리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읽게 되면 목회를 하게 되고 봉사를 하게 되고 선교를 하게 되고 봉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37절에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성령의 근심이 되는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 이름을 높이고 목회자 이름을 높이고 교단의 이름을 높여서 예수님은 간 곳이 없어지고, 말이 찌르는 말이 되고 삼키는 말이 되고 두려운 말이 되어져서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31절과 32절이 그동안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었었던 성령 회방죄에 대한 것입니다. 뭐 좀만 잘못하면은 누가 막 그렇게 합니다. 너 그 성령 해방죄야. 와,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이 성령 해방죄가 뭐예요? 이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용서함을 못 받는다,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기에 걸려가지고요 꼼짝달싹 못하고, 또 심지어는 목회하는 또 사역자분들이 이것을 또 적절하게 또 활용을 해서 성도님들을 또 어떻게 이제 이렇게 또 매이게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무엇을 향한 말씀인지에 대한 기준을 알고 있다라면은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해석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해석을 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무엇이냐면 좀 앞뒤 문맥을 봐라. 그것만 읽게 되어지면 오역을 할 수 있다. 자, 앞뒤 문맥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 바탕이 무엇인지, 자, 그것을 가지고 앞뒤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또 앞뒤 문맥을 보면 또 다른 오역을 하게 되어져요.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32절에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이죠? 좋은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는 보니까 말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 말은 쌓은 것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것에 대한 가르침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좋은 마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 33절의 말씀은 그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마음밭이 좋게 되었으면은 좋은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밭이 어떤 밭인가요? 바울의 가르침대로 섞이지 않는 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 그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그 좋은 마음에서 좋은 열매가 날 것이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33절은 이제 이렇게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 주위에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원하는지, 나를 보면 사람들이 웃음을 전하는지, 아니면 나를 보면 미간이 찌푸려지는지, 이걸 점검하라는 겁니다. 37절에. 왜냐하면 내 말로 이미 내가 무슨 나무인지 무슨 열매인지 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웃었습니다. 박수를 보냈어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찬을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들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그 좋은 마음이 있는 그곳에,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카타콤의 두려움도, 원형 경기장의 참혹함도 그들의 그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카타콤에 날마다 무슨 죽는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서 카타콤에서 건졌을까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가는 그들이 날마다 매일 밤마다 하나님이 이상과 꿈과 환상, 그 계시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뎠을까요? 아니라고요. 그 참혹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구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신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바탕이 무엇인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곳에 말씀이 부어지니까, 그곳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불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휘발성이 강한 연료가 무엇이냐면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항공유입니다. 항공유. 우리가 주로 쓰는 경유가 있고 휘발유가 있고
등유가 있지만 가장 휘발성이 강한 건 항공유예요. 그 항공유는 그래서 만약에 항공기 경납고라든가 항공기가 있는 근처에서 이 흡연을 하게 되거나 불씨를 가지고 소지하고 있게 되거나 뭐 라이터를 뭐 가방에 가지고 있기만 돼도 처벌이 굉장히 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의 밭이 되어서 섞이지 않은 그 마음밭이 되어가지고 성령의 불이 씨앗이 불쏘시개가 조금만 떨어져도 두나미스 폭발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막 주의 이름을 막 피가 터져라 부르짖는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간절한 소원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오류가 있게 하지 말라고 수정해 주시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반응해서 마치 항공유가 폭발하듯이 너희의 믿음이 폭발해서 어떠한 박해와 이 사단의 어떤 공격과 미혹 가운데에서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래서 나의 가정을 지키고 이 교회를 이 시험의 때 끝까지 지켜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어야 된다. 이 좋은 밭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뒤에 나오는 말대로 선한 말인 겁니다. 살리는 말입니다. 괜찮다라는 말이고요. 이해한다라는 말이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게라는 말이고요. 용서의 마음이고요. 왜 그런지 34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믿지 않는 자들인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오경 지금은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손을 벌쩍 들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어땠죠? 그들의 말은 비판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나를 옳다 여기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온유하고 겸손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돌짝밭이었습니다. 가시엉겅퀴로 가득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독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그 땅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모으셔서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며 남겨진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고요? 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나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긍휼로, 용서로, 예수님의 중보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하다. 예수님이 악하다 하다면은 그냥 그걸로 끝인 겁니다. 예수님이 너 악해. 나 너 몰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 모른다라는 겁니다. 저는 나쁜 놈이라는 놈인 겁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그랬죠? 유황불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 찍혀서 유황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이런 자들이 어디 있다라고요? 교회 안에 있다라고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해방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하는 자를 향하여서 찌르는 겁니다.
분내는 말, 상처내는 말, 용서하지 않는 말, 정죄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몰라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귀를 닫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길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못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차갑고 날이 섰기 때문에, 정죄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 선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은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의 지경을, 우리의 교회의 사역을 확장시켜 주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물론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영혼을 향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 먼저 해라. 이제 이것을 점검해라. 제가 예전에 참 인상 깊은 그 영화를 하나 본 기억이 납니다. 이제 중세 시대에, 로마 시대에 장군이 전장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개선 장군으로서 들어오는 아주 정말 멋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장군이 전장에서 돌아오니까 몰골이 말이 아닌 겁니다. 피도 묻어 있고요, 상처와 그 싸움의 치열한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 서기 전에는 어떻게 서게 하죠? 그것을 다 환복하고 먼지를 다 털어내고, 그리고 단정한 옷인데 꼭 흰옷을 입히더라고요. 충성에 대한 것이죠. 그들도 섞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흰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켜서 황제 앞에 서게 하고 아련하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잖아요. 치열하게 믿음의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목욕하고 먼지를 털어내고 환복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이제 점검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그동안 고단함과 피곤함으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나고 베이고 힘들었던 것들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래, 그동안 너희들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너희들의 그 짐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였느냐. 이제 나에게로 와라. 나의 앞에 머물러라.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쉬게 해주겠다. 내가 만져줄게. 내가 치료해줄게. 내가 나의 마음으로 오냐고 부드럽게 해줄게. 그러한 자들은 35절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시대를 분별하고 성경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바탕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버지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 아브람과 같이 자신의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보여주시는 그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면 하나님의 벗이 될 것이다. 거룩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면 이 시험의 때에 다윗과 같이 정한 영, 정직한 마음을 구하게 될 것이다. 위로부터 오는 옷 입게 될 것이다. 능력을 힘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바울과 같이 중매자가 될 것이다.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 신부로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자가 될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선한 것이 쌓여 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채워주시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견딜 수 있게, 이길 수 있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음 앞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더욱더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시와 신령한 노래로 찬미하며 떡을 떼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해한 사람들은, 기준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교회와 개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동원하고 주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이 굳어집니다. 딱딱해지고요. 메말라 갑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걸어놓고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데 생명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향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지상 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날씨도 극과 극입니다. 춥던지 덥던지, 눈이 내리지 않던 곳에, 아니 눈이 내릴 수 없는 곳에 눈이 내리던지, 비가 내리지 않던 곳에 비가 내리는데 보통 내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상자를 낼 만큼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낮 기온이 벌써 30 몇 도, 한여름 5월달, 6월달인데 한여름 날씨입니다. 이 교회 앞에 조경을 예쁘게 해놨는데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이 수국이요,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물을 주시고 또 걸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뜨거우니까 땅이 말라가서 굳어지는 속도가 빠르니까 수국이 계속 시들어가는 겁니다. 땅이 굳어져 가니까 숨을 얘도 못 쉬는 거죠. 땅에서 뿌리가 굳어지고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고. 그랬다가 다행히 요 며칠 비가 내리고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얘네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요, 고개를 이렇게 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하루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지고 선한 말이 나오고 그리고 선한 웃음이 전달되게 되어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그 말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냥 표현이 아닙니다. 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내가 오는 날 내가 너 이름을 불러줄 것이야. 저와 여러분 모두 그날, 그 영광의 날에 그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이 교회를 세웠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면서 지금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단이 눈뜨고 가만히 볼까요? 아니면은 뭔가 이제 방해를 할까요? 당연히 방해를 하죠. 방해도 보통 방해가 아닙니다.
사실 세상을 보세요. 제가 오늘 이제 서울에 한 목사님 모시고 신방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강남을 한번 갔었습니다. 정말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질 않는 것.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가슴이 먹먹하고요. 식사를 하고 카페 가서 차를 마시고 사람들이 바삐 왕래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신방에 가면은 성도님들이 한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뭐 떡볶이 사주지 않잖아요. 꼭 이제 좋은 식당을 모시고 갑니다. 저는 이제 덤으로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좋은 음식점에 강남이니까 또 얼마나 또 고급 식당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슬픈지 왜 슬퍼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 복음을 나누고 싶고요. 누구라도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하고 생명에 대해서 질문을 해준다면은 정말 말씀을 펴서 가르쳐 주고 싶고요. 근데 요즘 아무나 막 가서 전도하면 또 큰일 나잖아요. 또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더 기다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아직도 여전히 각자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여전히 또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보세요. 오늘 31절에서 37절에 그 수고하고 견디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3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아멘. 딱 이제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위하여서, 나의 신부 되기 위하여서, 살아있는 자 되기 위하여서, 끝까지 이기는 자 되기 위하여서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니? 자, 이제 그 해답을 내가 보여줄게. 바로 이거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요, 요단강에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에 임하였었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갔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가르쳐 줬고, 아버지께서 살리고자 하는 자를 살리셨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 오는 모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잔을 받아 마시셨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은혜를 구하면은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와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가르치고 장래일을 알게 하여 줄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서 살아있는 예수님이 하나가 아니라 다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동참한 자가 되어져서 그 영광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영광의 전달자예요. 은사를 나누고 무슨 통변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이상을, 이게 영광의 전달자가 아니라, 그래서 더 영광스러운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 이것을 놓치지 마. 어떠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의 심판의 기준으로 세우실 것이야.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때에 이 때를 앞두고 천사들이 급히 왕래하면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입 맞은 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신령하지 않아서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이 있대요. 이마에 성령의 입 맞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딱 도장을 들고 딱 찍으려고 하는데 뭘 보고 찍는다라고요? 무슨 말 하는지 본다라는 거예요. 딱 가서 무슨 말 하는지 천사가 이제 딱 들어보겠죠, 와가지고. 근데 언제 들어볼까요? 평상시엔 잘 모르니까 막 이제 격동되고 막 어려운 일이 생기고, 왜냐면 그게 진짜거든요. 기절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절할 때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 날아간다고 그랬으니까는 이제 막 흔들릴 때, 막 시험에 당할 때 심란한 일이 생기고 막 그럴 때 이제 천사가 하고 이제 와서 딱 도장과 함께 이렇게 귀를 딱 기울이는데 입술에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용서의 말을 하고 긍휼의 말을 하고, 저도 그랬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하면은 얘 진짜네 하고 도장을 꽉 찍는 거고, 이게 찍으러 왔다가 보니까는 말을 하는데 이거 이 심란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성경에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이 이렇게 쳐져 있다가도 이게 가짜인 것 같은데 지워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제가 지금 좀 가볍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있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다.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참 어렵습니다. 권면, 사랑의 권면과 비난과 이거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뭔가 연약하고 뭔가 잘못됐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벗어난 것 같으면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게 권면이 돼서 생명을 얻게 하는 말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게 비난이 되고 정죄가 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되고, 이게 어디서니까요? 좋은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정말 30분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또 9시간 넘었는데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까 좌우에 날이 서 있습니다. 예리해요. 정말 닿으면 아픕니다. 안 쪼개질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또 뭐가 있죠? 날만 서 있나요? 무엇이 있다라고 그랬죠? 운동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날 선 말이 무엇을 위해 있다라고요? 수술하는 그 수술 의사의 메스와 같이 살리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난과 정죄하는 자들의 말은 그게 없어요. 운동력이 없어. 살리고자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하는 말이야. 나의 옳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막 휘둘러대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하죠? 굉장히 예리하게 후벼팝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얼마나 예리하나요, 그 말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그 준 말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신 말씀인가요? 살리려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다윗을 눈물로 침상을 띄울 수 있는 그 회개의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온유하고 따뜻하다라면은, 선한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라면은, 그 성령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그 눈물로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비춰서 그게 없는 것 같아. 아직 운동력이 없고 생명이 아니라 그냥 내 그의 성품과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성경에 입에 그냥 재갈을 물려라.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신부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독사의 자식들이 되지 아니하고, 나는 저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고, 굳어진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을 근신시키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살리는 자가 되게 돼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고,
바다 같은 주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렸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송 드린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선한 말 내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나요? 여전히 누군가를 보면 보기 싫은 거예요. 제 웃는 모습이 가면 같은 겁니다. 저도 정말 살겠어요. 왜 이게 안 될까요? 저 4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이제 한 2년 더 다니면은 50년 다니는 거예요. 반세기를 교회를 다녔는데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 구할 시간이 있겠느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다른 거 보지 마. 다른 거 구하지 마. 내 말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살펴서 눈물이 메말라 있는 것 같으면 긍휼과 용서가
없이 내가 차가워지고 있는 것 같으면 나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럼 내가 살려줄게. 내가 나의 생명을, 나의 심장을 너에게 시켜줄게.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갔으니까 말씀대로 돼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목자 있는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목자의 음성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